할렐루야. 열왕기상 1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는 것이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실패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1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2절, 내가 너를 뒷거리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예케 하였은즉 했습니다. 너를 왕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죠. 우리가 말씀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같이 지칭하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이제 나눠져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그 후손, 그 다음에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되었는데, 너를 뒷거리에서 들어서 주권자로 세웠다. 그런데 네가 여로보암과 똑같이 죄를 행한다. 무슨 죄냐?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우리도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이끌 역할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면 내가 내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게 주어진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졌는데 왕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바르게 이끌지 아니하고 자기도 죄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죄로 자꾸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투는 사람들 보니까요, 부부간에도 다투고 가정에서도 다투고 이웃과도 다투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 문제가 없다 하면서 그 사람도 이해해라.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죄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이 정도는 다 산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죄는 괜찮고 너도 이 정도 지어도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죄를 더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죄를 자꾸 가르치고 범죄하게 하는 거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예케 하였은즉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그 집안이 다 멸망하죠. 근데 바하사 내 집안도 그렇게 될 것이다. 4절에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저주가 이거예요. 너의 죽음이 너만 죽는 것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한 모든 자들을 너의 죽음이 개가 먹고 또 짐승이 먹고 공중의 새가 먹는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가장 비참한 말씀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16장 마지막에 가면 아합이 또 나오고 등장하거든요.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왜 타락했냐? 뭐가 타락했냐? 그 안에 이세벨을 맞이하는데 그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만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온 나라의 우상을 다 만들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나라가 살고요,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가정이 살고, 내가 믿음으로 쓰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쓰지 않으면 나의 일생도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고 나뿐만 아니고 가정도 무너지고 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망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 아합과 이세벨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가 죽고 나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는, 그 피를 핥아먹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종착되지 않도록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배너 영화를 얘기를 했는데, 배너 영화 설명하면서 배너 영화의 제일 압권이 뭐냐, 그 십자가 예수님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그 비가 이게 흘러가는데 피가 섞여서 그 비를 따라서 멀리 땅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간다, 이렇게 암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피가 흘러갈 때에 이 베너의 어머니와 그 누이의 그 문둥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고, 문둥이는 성경에 이제 저주죠. 부정함이죠. 근데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낸 피가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역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희생이 그리스도의 피를 더 흘러가게 하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맞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우리의 피가 헛된 거죠. 개가 핥는 것처럼 다른 용을 살리는 게 아니고 이 더러운 역사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 땅에 흘러가게 하고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신무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11절에 신무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세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은 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12절에 바하세 온 집을 멸하인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신무리가 일어나서 자기가 왕이 되면서 그 집안을 쳐 죽이는데 한 명도 살려놓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그가 범죄한, 결국 바하사가 범죄한 그 결과로 그 집안에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씨가 마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안에 부응하고 승리하고 자녀가 잘 되어지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15절에 유다의 왕 제27년에 신무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했습니다. 이 신무리는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단 7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일주일 동안 왕이 된 거예요. 제일 짧은 기간 동안 왕위를 가졌는데, 18절에 보시면 신무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으니 했습니다. 왜 일주일밖에 안 되고 자살하게 됐느냐 기록하는 거죠. 19절에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범죄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말씀으로 살아서 백성들을 살리고 산당을 제하고 음란한 것들을 걷어내고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계몽시키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왕으로 서기만 하면 음란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창녀들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를 세우고. 남색하는 것은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느냐. 31절에 보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했습니다. 이게 아합 왕이죠. 예, 성경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사람 중에 한 사람 아합 왕이에요. 가장 범죄한 왕 중에 하나, 이스라엘을 가장 타락하게 만든 왕 중에 하나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누구냐?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아합을 꼬드겨서 나라를 전체 다 그냥 우리 사투리나 말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가 얼마나 크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만큼 이세벨의 음란함, 바벨론의 음녀 이렇게 기록하죠.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음란한데 우상 숭배하는데 빠뜨리게 하고 이세벨도 음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그런 타락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자로서, 말씀을 아는 자로서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오히려 음란하게 되고 피역하게 되고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근데 예수 믿는다는데 집안에 제사를 드리고 이상한 짓들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개척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집에 있는 신주단지들 다 불살라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군사 집안도 집에 신주단지를 두고, 집사들이 집에 조상신들 모셔놓고 신방을 가보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묵상하는 중에 여기 답답한 거야. 보면 거기 저기 뭐 꺼내봐라 합니까? 조상들 사진하고 뭐 영정 사진하고 뭐 이상한 것들 다 모아놓고, 그럼 왜 이렇게 모아놓고 왜 이렇게 놔두냐? 자기도 모르겠다고,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우리가 보기보다 음란해요. 예? 음란하는 게 바람피고 악한 짓 하는 것도 음란한 건데, 뭐가 음란한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서울의 점집에 제일 많이 찾아온 사람들이 집사 권사라네요. 참 부끄럽게 그지 없어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예, 어뜸이 되는데 뭐가 어뜸이 되냐? 제일 잘 나가는데 뭐가 제일 잘 나가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노를 가장 화나게 했던, 가장 격발하게 했던 대표적인 왕이다.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 있는데 그가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건축할 때 이게 수백 년도 더 지난 거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성을 쌓기 시작할 때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쌓을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 여호수아가 저주한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을 멸망시키고 나서 저주한 거예요. 근데 그 성을 다시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어떻게 골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타락하고 배반의 길로 가고 죄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도 이랬어요. 어떻게 했냐? 각자 자기 속이는 어른들 하는 거예요. 나라가 타락하고 엄나라하기 시작하니까 레위의 아내가 바람을 피고 도망치질 않나. 그걸 찾으러 갔는데 그 여인을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관계하리라 하면서 여자를 찾는 게 아니고 그 레위 사람을 찾았는. 그 주인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고 그 여자를 밖에 내던지니까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강간하고 결국 그 여자가 피를 흘려서 죽게 만드는. 그럼 거기서 끝나고 회개하고 자기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여자를 쪼개가지고 12조각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는, 원수가 원수를 갚고 죄가 죄를 낳고 자기가 범죄한 것은 기억지 아니하고 자기만 억울하다는 거예요. 싸움이 끝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피를 쏟고 한 지파가
다 주고 가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짓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발 말씀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니까 우리가 이 거울을 늘 보고 우리가 예쁘나 안 예쁘나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거울을 늘 보고 우리는 이 길로 걸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산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산소망을 끼치고 많은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